황충으로 기독교인까지 믿음을 갈아 없어지게 하는 시점이 바로 다섯째 나팔 때부터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황충이 무엇이며, 지난 시간에 저희가 황충에 대해서 한번 교제를 했는데요. 그 황충과 성령이 함께 이때 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자세히 풀어보려고 합니다. 계시록 9장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5달 동안 괴롭게 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의 사상을 사단이 끌고 가는, 사단의 사상으로 모두 물들게 하는 그 시점이 바로 이때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상들이 어디에서 온 건지를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 다음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시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사단이 뭐 큰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때부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상들이 다 사단에게 온 사상들이 대부분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하면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예언은 구약을 토대로 조직적으로 연구해야지만 미혹하는 영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연구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발견할 때 내가 진리 가운데 서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기적과 이적을 충분히 보여주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지 않으시고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후에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겠다,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사람들을 설득시켰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자들은 성령을 받게 돼요. 그래서 4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제자들은 그걸 딱 보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깨닫고 나서는 우리가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여기 우리와 같이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고 있다라고 하면 제자들처럼 근심과 걱정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 그동안의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바로 그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몸소 깨달았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들도, 나같이 이렇게 죄 덩어리고 매일같이 죄를 짓는 사람도 예수님께서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겠구나, 내 죄를 온전히 도말하고 그리고 더 이상 그 죄에 빠지지 않게끔 나를 변화시켜 주겠구나, 이 믿음이 자리를 딱 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45절에 제자들이 그 믿음이 자리를 잡고 나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예수님께서 해주셨죠. 그리고 46절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마음을 열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예수님이 고난을 받을 것과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 이것을 온전히 깨달으면 우리가 회개에 들어가고, 깊은 회개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온전한 죄사함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계시된 진리의 원칙을 조직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원칙은 세상에 다가올 사건에 대처할 수 있게 해주고 그들이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다니지 않도록 방어해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정말 조직적으로 연구하고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다면 어떠한 풍조, 교훈의 풍조들이 오게 될 거예요. 이 교리가 맞고 저 교리가 맞고 이런 풍조에 밀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는 특히나 미혹하는 영이 강하기 때문에 이 원칙을 조직적으로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성경 해석은 잘못이 없으며 더 이상 보여줄 진리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는 태도와 우리 백성들이 여러 해 동안 간직해온 어떤 교리들이라도 절대 무오한 것이라는 증거는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교리들이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각 교단마다 교리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는 온전하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빛보다 훨씬 밝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오류가 아닌지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걸 맞춰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위에 그동안에 우리 선배들이 또 유명한 사람들이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건 무오해. 오류가 하나도 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밀려 떠내려가게 될 거예요. 진리는 공정해야 하고 참된 교리는 면밀한 조사에서도 잃어버릴 것이 없어야 한다. 자, 예언은 세 가지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로 역사적인 관점에서 예언을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건을 가지고 세 가지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것이 역사적인 관점과 예언적인 관점, 그리고 개인에게 적용하는 보편적인 관점에서 이걸 풀어내야 된다는 거죠. 자, 7교회에 보낸 여러 기별들이 제1차 단계로 요한 자신의 시대에 아시아 교회들에 적용되어야 했을지라도 그 같은 내용이 또한 교회의 미래 역사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그것은 요한 당시의 지역에 적용하는 것, 그리고 이어지는 기간에 대한 역사적인 적용과 함께 보편적인 적용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예컨대 비록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기별이 특별히 오늘날 교회에 적용되지만 다른 교회들에게 보낸 기별들 역시 오늘날의 교회에 유익이 될 수 있는 권고의 말씀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역사적인 거는 지금 역사적으로 쭉 푸는 예언 방식이 있죠. 그 역사적 적용을 의미하고요. 보편적인 적용은 개인한테 그걸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한테 이제 적용돼야겠죠.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 그래서 예언적인 적용. 이 세 가지 적용을 우리는 예언에서 풀어내야 돼요. 그래야지 예언을 온전한 관점에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예언을 풀게 되면 예언이 굉장히 풍성하게 보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50일간 예수님이 40일간은 가르치시고 열흘 동안은 이른비 내릴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른비가 내렸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인과 첫 번째 나팔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7째 나팔까지 가게 된 거죠. 이게 역사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근데 일요 휴업령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십자가가 시금석인 것과 같이 마지막 교회의 백성들한테는 일요 휴업령이 시금석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0일간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늦은 비 성령이 임하게 되죠. 그리고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인에서 첫 번째 나팔, 그리고 7번째 인, 7번째 나팔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언적인 방법으로 풀어야겠죠. 우리가 흔히들 첫 번째 인부터 시작해서 5번째 인까지가 1261로 계산이 되죠. 1260일. 근데
예언적인 역사적으로 풀 때는 연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언적으로 풀 때는 우리가 휴업령이 떨어지고 1260년이 지나서 예언을 해석이 된다면 이게 계산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261로 계산이 돼야 돼요. 그래서 3년 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역사적 적용에서 황충은 이슬람이라고 합니다. 이슬람 세력.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세력을 심판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5번째 나팔과 인해서 이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동로마 제국을 심판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6번째 인과 6번째 나팔은 오스만 제국이 동로마 제국을 멸망을 시켜요. 그리고 오스만 제국도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7번째 인과 나팔에서는 온 세상이 심판을 받는 이 역사적인 예언 방식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언적인 방법으로는 어떻게 푸냐면요. 무적행에서 올라온 사단의 사상. 마지막에는 사단이 온 세상에 사람들을 자기의 사상으로 물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이 돼서 사람들한테 오류를 심어주기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오류가 뭐냐면 사람들이 인본주의, 합리주의.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난 믿지 않을 거야. 이게 팽배하게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 중심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중심이 돼서 사람의 생각들을 잡아가고 있는 시점이 바로 5번째 인과 나팔 시점이죠. 자,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 보면 계시록 9장 3절에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여기서 수목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황충은 누구한테만 해하라고 지금 명령을 받았냐면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래서 이때 무신론자들이 이 사상에 물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번째 인과 나팔은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교회 안으로. 어떤 오류가 교회 안에 들어왔는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나씩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계시록 9장 14절에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과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그것으로 해하더라. 여기서 큰 강 유브라데 강은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적군들이 있습니다. 그때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이게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해서 갈려져 있었어요. 근데 유브라데 강이 이제 마르면서 그 사상이 바벨론의 사상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된 사건이 바로 6번째 천사일 때입니다. 자, 6번째 나팔 때죠. 그리고 7번째 나팔에는 온 세상을 미혹하는 시점이에요. 이게 계시록 16장 13절에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때는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귀신의 영이 이때는 논리적인 것도 있지만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잡아간다라는 거예요. 요즘 교회 안에서 방언기도 하죠. 방언기도 해야지만 성령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원에 가면 그런 거 있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다 가져가는 것이 지금 교회 안까지 들어왔는데 이게
앞으로는 엄청난 큰 이적들이 있게 될 겁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정리가 돼 있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거기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황충의 세력이 무엇인지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한번 맞춰봐야 돼요. 그동안에 어떤 이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맞으면 그걸 수용하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수용하면 안 돼요. 보면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쓴 거죠. 이게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성경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짝이 없는 것이 없다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풀 때 한번 구약에서 또 신약과 구약을 맞춰봐서 풀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려고 하셨을 때 애굽에 내린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지막 구원 직전에 이 세상에 내릴 더욱 무섭고 큰 규모의 형벌과 성질상 유사한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7재앙을 푸는 해법은 애굽의 10재앙을 깊이 연구하면 7재앙이 풀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질상 이건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황충 세력에 대해서 풀 수 있는 것은 구약을 보면 됩니다. 계시록 9장, 10장에는 황충의 세력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출애굽기 10장 13절에서 19절까지 황충, 이때 메뚜기라고 이야기하죠. 메뚜기 재앙에 대한 사건을 우리가 좀 풀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엘서 1장, 2장에 재림 직전에 황충을 보내신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엘서 1장, 2장, 3장까지를 다 읽어보면 황충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언제 내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한테 11시 일꾼이 언제 나타날지 그것도 요엘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한번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자, 5째 나팔을 불 때 사단의 거짓 교리가 모든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작은 환난과 휴업령을 기점으로 해서 작은 환난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은혜의 시간이 끝나죠. 근데 휴업령 바로 직전에 작은 환난과 유사한 환난이 우리한테 임하게 될 거예요. 환난은 성질상 유사하지만 점점 그 크기가 점점 커지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번째 나팔에 이렇게 나오죠. 계시록 9장 1절에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 열쇠를 받았더라. 그리고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은혜의 기간 끝나기 직전에 5번째 나팔엔 사단이 이적을 통하여 온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세력들이 사람으로 보여지고 죽은 자가 살아난 것처럼 보이고 이때 아주 엄청난 미혹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의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사단은 총력을 다해서 이때 사람들을 미혹하는 시점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미혹에서 벗어난 11시 일꾼들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무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신약을 쓸 때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해석이 된 신약이죠. 히브리어가 아니고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번역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제자들이 신약 성경을 썼습니다. 제자들이 헬라어로 썼을까요? 아니면 히브리어로
썼을까요? 우리는 그걸 좀 봐야 돼요. 그래서 뜻이 불명확하면 우리가 히브리어를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명확하게 전달이 될 수가 있죠.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 단어죠.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푸는 것은 사단이라고 그동안에 많이 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이 우리가 안 풀리는 절입니다. 뭐냐면 사단에게 무적행의 열쇠는 오로지 예수님만 가지고 계세요. 이 무적행은 지옥, 사단이 들어가고 악인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근데 자기가 들어갈 곳에 사단한테 주면 열고 나올 수도 있고 그걸 뺏는다라는 성경 규정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줬다라는 규절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 떨어진 별이라는 것이 사단을 가리켰느냐? 우리가 좀 연구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핍토라는 것은 떨어지다. 근데 다른 말로는 삶 속으로 들어가다, 태어나다 또는 자신을 내던지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팔이라는 히브리어로 보면 이 떨어진 별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해석이 돼요. 자, 사도행전 26장 14절에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지금 누가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히브리어로 사울한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러면 예수님도 히브리어를 쓰셨어요. 자, 바울도 제자들도 다 히브리어를 쓰셨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절에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들에게 손짓하여 크게 종용이 한 후에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여 가로되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이어 가로되. 그래서 제자들도 히브리어로 신약을 썼다 이거죠. 그러면 나팔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 이 떨어진 별이 사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나팔이라는 것을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읽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는 눈이라고 해요. 이건 생명이라고 합니다. 생명. 두 번째는 패라고 합니다. 이 목젖을 보고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죠. 글자를 그린 거죠. 이건 말함이라는 거예요. 회개의 말과 저주의 말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건 지팡이 모양입니다. 사람이 지팡이를 지고 가는 모양. 이게 라메드라고 합니다. 지팡이. 근데 이 지팡이, 우리가 스승들이 지팡이를 들고 또는 목동이 지팡이를 들고 가면 그 양들이 그 목동을 따라가죠. 그래서 이건 교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움직이게 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핍토라는 거, 이 나팔이라는 것은 삶 속에 교훈을 넣었을 때 그 교훈이 생명으로 싹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생명으로 싹틀 때 어떤 사람은 말 안에, 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은 회개의 말이 나올 거고 어떤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저주의 말이 나오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히브리어로 바꿔 쓰면 이렇습니다. 하늘에서 땅에 자신을 내던진 별, 마음속에 들어온 별입니다.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적행 열쇠를 받았더라. 자, 하늘에서 땅에 떨어져 자신을 내던진 별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자, 계시록 9장 20절에 그 예수님이 각 사람한테 임했을 때 어떤 사람은 회개할 거고 어떤 사람은 더 완강하게 될 거예요. 거절한 사람들은. 그래서 계시록 9장 20절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슬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어떤 사람은 깊은 회개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더 완강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하늘에서 자신을 내던진 별이 너희 속에 들어오면, 그래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래서 이 떨어진 별은 땅에 자신을 내던진 별, 이게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무적행의 열쇠는 절대 마귀한테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도둑한테 경찰서에서 도둑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철장에 집어넣는데 철장 키를 도둑한테 줘요. 이게 말이 어폐가 좀 안 맞죠. 그래서 무적행은 무엇이냐면 마귀가 들어가는 장소예요. 마귀와 그 세력들이 들어가는 장소. 누가복음 8장 31절에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게 거라사의 광인 안에 군대가 들어갔잖아요. 그 군대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게 무적행으로 들어가라는 뜻이에요. 또 그러면 무적행 열쇠는 계시록 20장 1절에 누가 받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자, 용이 사단이죠. 천사가 무적행 열쇠를 받고 용을 잡는 거예요. 용한테 무적행 열쇠를 주고 네 맘대로 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자, 그럼 무적행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냐면 계시록 1장 18절에 이렇게 나와요.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이 무적행의 열쇠를 가졌노라. 이 운부의 열쇠가 바로 무적행의 열쇠라는 거예요. 자, 열쇠는 능력과 관할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곳간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곳간의 책임자죠. 그래서 우리가 안방마님이 곳간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천국 열쇠는 관할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기 때문에 이 열쇠를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계시록 3장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그래서 천국 열쇠나 무적행 열쇠는 예수님께서 한번 열면, 예수님이 열면 아무도 누구도 닫을 수가 없고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황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황충은 누가 진두지휘를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진두지휘를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자, 출애굽기 10장 13절에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에 미쳐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메뚜기가 온 지면에 덮여 나름에 온 땅이 어둡게 되고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전경에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자, 우리가 동풍은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죠. 자, 성령은 출애굽기 14장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밈에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자, 큰 동풍을 히브리어로는 르하우 카딤 아즈라고 합니다. 이건 맹렬하고 강한 동풍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창세기 1장 2절에 르하흐를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쓴 것이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 이게 르하흐, 이게 동풍, 이 풍이라는 뜻이요. 바람,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자, 메뚜기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메뚜기 재앙을 끌고 오신 거예요. 이렇게 불어서. 그래서 같은 동시에 나팔이 불면 동시에 뭐가 생기냐면 입 맞는 자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보겠습니다. 자, 황충재앙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는데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키셨어요. 사단이 일으킨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키셔서 메뚜기를 끌고 오신 거라는 거예요. 자, 계시록 9장 11절에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 음으로 이름은 아바돈, 멸망 파멸이요. 헬라 음으로 이름은 아블로온, 파괴자이더라. 자, 메뚜기에는 임금이 있대요. 그런데 해석을 해보면 멸망이요, 파괴자래요. 근데 사단을 멸망시키는 자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계시록 19장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더라. 그래서 재림 때 광경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죠. 저희에게 임금이 있다. 자, 임금이 있는 것을 요엘서 2장에는 정확하게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엘서 2장 11절에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자, 이 군대가 누구의 군대냐면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자, 이 메뚜기 재앙을 끌고 온 이유가 지금 12절에 나타났어요. 뭐냐면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다시 돌아와라,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것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25절에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인데 내가 보냈대요. 여호와께서 보낸 큰 군대. 그 군대가 뭐냐면 메뚜기와 황충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 재앙이 내린 것을 보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자, 연기 가운데 올라온 것, 그래서 연기에서 올라온 황충은 사단의 사상이 사람들의 생각을 빼앗는다라는 의미죠. 자, 사단은 영혼 불멸설과 영속적 고통의 두 가지 잘 알려진 오류로서 다른 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되지 않은 책으로 보게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몰상식한 사람이면 나 믿지 않을 거야. 몰상식한 신이라면. 왜냐하면 이 땅에서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100년 동안 죄를 진 걸 가지고 영원히 고통을 받게 한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 사랑이냐. 이런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영혼 불멸설과 영속적인 고통을 이야기를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 정말 믿지 않을까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은 성경이 좋은 일을 많이 가르친다고 인정하지만 저희가 그것을 의지하거나 사랑하지 않은 것은
영원한 고통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단은 또 다른 계층의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부인하게 한다. 자, 영혼 불멸선과 영속적인 고통이라는 거. 자, 계시록 9장 14절에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나님께서 놓아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이게 사단의 오류죠.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꼴이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그것으로 해하더라 라고 나와요. 자, 로마서 1장 21절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거냐?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는 게 허락. 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천사를 놓아주는 것 같이 재앙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보면요. 이 거짓 교리를 누가 퍼뜨리냐면 그 입과 꼬리에 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꼬리와 쏘는 살이 있대요. 이런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꼬리에 머리가 있대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 15절에 보면 머리는 곧 장노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리키는 선지자라. 그래서 보면 장노와 존귀한 자는 교회 내에 목사나 기별을 전하는 자, 거짓 이론을 가지고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의 말씀 들어야 되죠. 잘 들어야 돼요. 근데 그게 성경적으로 맞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들으면 안 돼요. 그게 그런가 해서 정말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은 목사님이라고 해서 비껴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별 전하는 자라고 해서 비껴가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더 공격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더 깊이 기도해 줘야 되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해서 지금 바울 형제도 복음을 전했을 때 정말 그런가 해서 신자들은 더 깊이 성경을 비교해 봤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맹목적으로 믿냐 이거예요. 우리도 그런가 해서 정말 깊이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큰 강 유브라데 강인데요.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 들어왔어요. 그들의 제자들이 단상에서 지금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면서 정말 엄청난 자각을 좀 우리가 인식을 좀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과 사람들과의 경계선을 의미하는데요. 한번 그림을 보면 유브라데 강이 이 강입니다. 이스라엘이 있고 그 다음에 유브라데 강 너머에 아수르, 바벨론, 메다페르시아가 있었습니다. 근데 계시록 12장 15절의 마지막 때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이렇게 나와요. 자, 핍박도 있지만 거짓 오류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멸망으로 몰아갈 거예요. 우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진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정말 믿는 자라고 하는 자들을 다 멸망으로 데리고 갈 거예요.
우리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유브라 대강이 이제 내 천사가 놓아지면 지금 놓으라고 했죠. 그래서 예언적으로 놓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그 아수르나 바벨론의 사상이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다 물들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의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들과 불신자들과의 한계를 거의 구별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교회의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그들과 연합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사단은 그들을 하나님의 단체로 연합시켜 강신술의 대열에 쓸어 넣음으로써 그의 사업을 강화시키고자 결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섯째 나팔부터 무신론, 공산주의, 개인주의, 합리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사람들의 생각을 잡아가는 시점이죠. 여섯째 나팔에서는 교회 내에 사상이 침투가 되었어요. 근데 그게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가 바로 방언, 그 다음에 강신술. 그게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둥둥 떠다니고 바로 천국과 지옥에 가는 거. 이것이 사람들을 완전히 미혹하고 있죠. 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현재 이스라엘 나라가 마지막 때 큰일을 할 거다. 마지막. 이것도 엄청난 미혹인데 사람들은 철석까지 믿고 다 간다 이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에는 전 세계 사람들을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한 뜻과 한 마음으로 모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휩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정말 구약을 통해서 비교해보고 그런가 해서 기도와 묵상으로 깊이 연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